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셨나요? 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처럼 2025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처럼 2025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매해 마지막 주일과 매년 경험하는 성탄절 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매년 경험하는 매해의 마지막 주일과 매년 경험하는 성탄절 후의 첫 번째 주일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에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이 사랑하는 하민이와 하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영상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민이와 하온이가 저희 아내 뱃속에서 막 나오는 탄생 장면이 동영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탯줄을 잘랐고요. 탯줄을 자를 때 많은 선배 아빠분들께서 탯줄은 한 번에 안 잘리니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제가 한 번에 자르진 않았는데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희 하민이 하온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태어났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도 이 영상을 간혹 찾아보면서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민아, 하온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예상 대답이었는데 아이들이요, 하민이와 하온이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뱃속에서 나올 때 좀 힘들었다라고 해요. 머리부터 나오는데 좀 약간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직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하민이한테. 하민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땠어? 그랬더니 머리부터 나와서 힘들었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 이 땅에 탄생되어진 존재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채 말이죠. 생명의 신비를 가진 저희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 지금의 어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시절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성인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야만 하는 우리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시절은 다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누구이죠?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사무엘,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하고 특별한 선지자 반열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한 이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바로 사무엘에게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욱더 특별한 어린아이 시절에 특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일 때의 일을 기록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예수님도 아기 예수일 때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도 나와 같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청소년 시절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어떤 부모님과의 약간 알력다툼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루 동안 찾지 않았어요. 이는요,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있을 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정황상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 예수님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조차도 당시에 그의 부모를 걱정하게 하였고 예수님조차도 당시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끼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작년 했던 영상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박덕현 목사님께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제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 하온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저 아이는 왜 저기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 하온이는 잘 모르겠죠. 아빠가 여기 앉아 있었으니 본인도 앉아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왔겠지만 어린아이 예수님도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도련님이었던 예수님은 어디 갔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찾았을 거예요. 저도 저희 큰아이 하민이를 저희 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그 롯데타워에서 한번 30분 정도를 잊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는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어떤 경비 롯데타워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의 품에 폭 안겨서 울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분이 저에게는 진짜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의 모습을 살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였던, 그리고 그 일로 부모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던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고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던 그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을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시절이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던 사무엘 역시도 어린 시절이 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는 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무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걱정하더라도 눈동자와 같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셨고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졌음에도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남겨진 자와 보내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한 이유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장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하며 제가 삼회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육적인 모습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남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제가 하온이의 탄생의 순간을 영상으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신생아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 마음속에 존재함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생아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2025년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 단계 성숙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영락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있었던 모교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은 영락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 영락교회는 갓 신대원을 졸업한 이들을 전임 전도사로 청빙해서 안수 받기 2년 전까지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바꿔주셔서 안수를 받고 3년이라는 사역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영락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전임 사역자를 계속 전도사를 바꾸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구만 18개 교구가 되었던 대형 교회였고요. 한 교구에 등록된 교인이 2-3천 명은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개 교구는 그런데 부목사님과
전임 전도사 2명이 맡아서 그 교구를 담당하고 목양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신대원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부임하게 되어지면요, 신대원 3년을 마치고 온 모든 전도사님이요, 한 달 반 만에 다 졸업식을 하세요. 신대원 졸업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을 한 달 반밖에 못 만났지만 영락교회에 있는 교구 권사님들과 교구 성도님들은요, 한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을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졸업식장에 찾아오세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장신대 신대원 졸업식의 절반은 영락교회 분들이 오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대략 18개 교구라고 했잖아요. 저희 교구 전사 말고도 교육부가 있었기 때문에 9명에서 한 11명, 12명 정도 되어지거든요. 한 명당 보통 한 3, 40명 정도, 많으면 4, 50명 정도 오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인원이 장신대 신대원 졸업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반밖에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졸업의 현장을 축하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은요, 그렇게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고 2년 만에, 제가 오기 전엔 2년이었거든요. 2년 만에 정말 매정하게 안수받지도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영락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수많은 전도사님들을 보았고 그 전도사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년 만에 떠나는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를 제가 어떤 권사님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한국교회를 이끌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갓 졸업한 전도사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역자로 바라보지만 나의 아들과 같은 아들뻘들이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남겨둔 채 떠나는 사역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한 2년의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받은 사랑을 전하는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함께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지혜와 키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영락교회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세워가며 그들에게 오는 분들, 2년 만에 떠나는 분들을, 보내진 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2년에 한 번씩 오는 전도사님들을 믿음으로 맞이하셨고 목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2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떠나보낼 때는 한국교회의 어떤 큰 역할이 되기를,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회교회도 교역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언제나 남겨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자를 바꾸실까 하시는 분도 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역자가 계속 바뀌면서 양육을 받지 못할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는 동안 교우님들과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평생 목회자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와 같은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삼회교회는요, 너무나 따뜻한 교회였고 너무나 신앙적으로 단단한 분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과 쉼이 필요한 제게 영적인 숨과 쉼을 받을 수 있는 삼회교회를 허락하셔서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제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전도사를 한 10여 년간 했고요. 영락교회에서 큰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교육전사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매주 충북 진천이라는 곳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주일날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대원 3년 동안 모교 목사님이 아니야 한 번 더 1년만 더라고 하면서 사실 전임도 충청도에서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락교회라는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가게 되었고 영락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 상실감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3년 지나고 나서 또 백석동에 있는 예일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멈춤이라는 단어가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갔었는데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삼회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삼회교회는 너무나 따뜻한 교회였고 너무나 제게 필요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2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과 같이 삼회교회 교우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다음 교회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고 누구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저는 삼회교회에서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삼회교회 교우님들께서 어떤 사역자들이 삼회교회에 오더라도 삼회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삼회교회만의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진 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두 가지의 전통을 세우시면서 남겨진 자로서 삼회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인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용서를 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아기 예수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할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위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착한 일을 하는 어떤 이들보다 더 바르지 않는 모습을 어쩌면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 삼회교회를 지키고 남겨진 자로 삼회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회교회를 통하여 이 삼회교회에 오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본문인데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응답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혜와 키가 자라기에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응답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삼위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남겨진 교우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남겨진 자는 버려지고 아쉬움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지혜와 키를 세워주시는 자가 될 것이고, 남겨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삼위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들이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교회로 보내진 자가 되더라도 보내짐을 받은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어떤 한국 교회에 보내짐을 받더라도 삼위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삼위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삼위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내진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여러분, 제가 어떤 전통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지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며 감사하는 고백의 전통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어떤 교역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교회에서 잠깐 현장에서 함께 사역을 하더라도 삼위교회 분들은 남겨진 자로 상실함을 겪는 이가 아닌, 삼위교회 분들은 남겨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전통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어떤 교역자가 잠깐 사역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함께 하더라도 삼위교회에서 한국교회로 보내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삼위교회가 잠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교회에서 경험하며 삼위교회에서 함께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사랑을 더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든든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하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위의 이야기를, 앞서 전해드린 그 이야기를 이미 삼위교회를 경험하고 한국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 파송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짐을 받았지만, 삼위교회 분들은 교우님들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신 채 남겨진 존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로서 찾아오는 교역자들을, 함께하는 그 교역자들 사랑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랑과 감사로 떠나보낼 때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보내시고 파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을 저희가 긍정적 마음으로 갖게 된다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연세대 학교에서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2년 동안 그 많은 정말 공부하신 것을 쏟아내고 가시잖아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느 교회도 없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부목사님들도 정말 새로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2년 동안 이 삼위교회에 쏟아낼 수 있는 설교는요, 정말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점점 귀에 안 들어올 때 라는 생각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목사님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목사님이 올 때마다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앞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도 계시지만 정말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만난다는 축복이
삼회교회 교우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제게는 힘이 되었고 제가 달려갈 길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삼회교회 교우님들이 남겨진 자가 되시더라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목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역자가 교우들과 함께 교우들의 사랑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삼회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